한 수도사가 제자와 함께 산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나무가 많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 나무가 많이 흔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불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가는데 하늘에 있던 독수리가 산에 내려앉더니만은 토끼 한 마리를 가로채서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선생님, 토끼가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다, 독수리네 잔치집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장례식 날이냐 잔치집 날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 보는 시각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집콕이라고 하죠. 집에서 콕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있게 되게 되면 공연이 우울해지고 또 마음이 어두워지고 초상집같이 장례식장 분위기로 마음이 변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일수록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가? 성경은 우리 다 나그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 여행 왔다가 가는 것이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즐거움도 많이 경험하지만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여행 와서 살고 있다. 초상집 같은 마음의 우울함이 잔치집같이 변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어두운 시대에 우리 잘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기치 않는 구원의 기쁨, 오늘 본문은 목자들을 통하여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어 나가는, 오히려 이 시대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여행자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때 예기치 않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꿈을 소재로 해서 쓰여진 파랑새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벨기에의 모리스 마델룰 링크라고 하는 작가이죠. 근데 이분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꿈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아이들을 위한 희곡으로 작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죠. 근데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집은 시골의 오두막살이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나무꾼의 두 남매에 대한 것이죠. 티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딸이 너무 많이 아프다고 파랑새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찾아온 이 어르신께서 다이아몬드가 달린 마법의 모자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매는 이 마법의 모자를 쓰고 밤의 궁정, 미래의 나라, 그리고
추억의 나라, 이런 우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한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파랑새를 만나기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랑새를 손에 잡으려고 하게 되게 되면 파랑새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 파랑새가 또 색상을 바꿔버려서 파랑새가 아닌 것이죠. 그 파랑새를 손에 넣어서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손에 넣으려고 하게 되면 그 파랑새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이 낙원의 파랑새라고 하는, 행복의 파랑새라고 하는, 찾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찾지 못하고 절망을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 새장이 있는데 그 새가 파랑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원의 파랑새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새장을 열고 그 파랑새를 내 손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이 파랑새는 그냥 멀리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티틸은 그때에 파랑새를 놓치지만은 마음속에 벅찬 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죠.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으려고 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더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원의 파랑새는 새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손에 앉는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골방에 잉태하셔야 내 마음의 성탄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을 때 내 인생에 만족이 있고, 내 인생에 감사가 있고, 내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족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행복 역시 내가 이 세상을 찾고 구도자의 삶을 살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기치 않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기치 않는 구원의 기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손이 닿는 곳,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미쳐지는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4절은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 다윗의 동네에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을 때입니다. 베들레헴은 천하고 천한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서 사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 하나님의 아들, 만주의 주가 잉태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장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장소, 천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 당시 사회의 중심적인 요소가 아니어도 내 삶의 장소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성탄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삶의 이 어려운 위치가, 오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한없이 약해 보이고 한없이 천해 보이고 한없이 밀리고 밀린 곳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12절을 보게 되면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 오늘 본문 12절에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니이신 아기, 아기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말 구유에 누운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구유, 표적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막 우리의 주목을 받고 막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게 표적이라, 기적이라. 그게 아니고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구유의 강보에 싸서 니이신 아기 예수,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기적이라,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탄은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크리스마스의 장식의 화려함 속에 아기 예수를 찾는 것이죠.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의 화려함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또 그것도 강보에 싸가지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말에 먹이통에 누이신 예수, 이것이 너희의, 우리 여러분, 우리를 위한 표적이라, 기적이라. 성탄은 그 자체가 나를 위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 기적의 질이 얼마나 크냐, 물이 포도주가 됐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느냐, 물 위를 걸었느냐, 이것보다도 너희를 위한 기적은, 너희를 위한 표적은 너희를 위하여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너희를 위한 기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유에 오신, 내 죄를 위하여 구유에 오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위하여 구유에 오신 나의 이 구원 사건이 내 생애의 최고의 기적,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탄의 분위기가 아니라, 성탄의 환경이 아니라
강보에 싸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여미게 하는, 어떻게 말 구유통에, 말 먹이통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 울어야 되고 누가 돌봐야 움직일 수 있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죠. 너희를 위하여 왔다는 이 사실 하나가 나의 기적이라, 나의 표적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좋은 소식. 정말 이 성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를 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내 생애에 미칠, 내 영혼에 미칠 큰 소식, 좋은 소식.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에, 이런 소망에, 성탄의 의미를 아는, 시대가 우울해서 우울하고 환경이 어렵다 해서 성탄이 성탄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은혜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정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 큰 좋은 소식, 큰 구원의 소식,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나에게 미칠, 내 영혼에게 미칠, 내 미래에 미칠, 나의 생애를 사로잡을 그를 기쁜 소식, 그런 큰 소식. 이 소식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감싸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감싸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수분이 계시는데, 또 작곡가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찬양을 잘하게 되니까 여기저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집안이 그 당시에 중국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스키를 탄다고 하는 거, 스케이트를 탄다고 하는 가정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스케이트도 사주고 부티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노는 날 중국 배달을 가게 되게 되면 아주 넉넉한 선물도 주고 또 용돈도 많이 주고 아들을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중국집 배달을 가게 되는데 공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장이 굉장히 큰데, 그리고 이제 배달을 하고 나오는데 그 스키 장갑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스키는 있지만은 스키 장갑이 눈앞에 보여서 그게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걸 그만 가지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집에 와서 이 장갑을 그냥 마음대로 던져 놓은 것입니다. 근데 공장을 하는 그 사장님이 어느 날 중국집에 왔다가 그 장갑을 보니까 자기가 아들에게 사준 장갑인데 그 집에 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그 공장을 찾아가가지고 사장님 앞에 아주 초라하고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안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버릇을 고쳐놔야 되지 않으면 평생 감옥 가서 살겠다고 막 어머니를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엄마를 따라가서 엄마가 죄는 자기가 짓고 잘못한 것은 자기가 하고 스키 장갑을 훔친 것은 자기가 훔쳤는데 엄마는 파란 얼굴을 해가지고 막 말도 더듬더듬거리고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애를 잘못 길러서 그렇다고 막 울매불매. 옆에 있는 아들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엄마가 저 모습이 되어가지고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자식을 잘못 길렀다고 저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구원의 힘 급분 소식이고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까? 죄는 내가 지어놓고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베들레헴, 천대받던 땅, 천박한 땅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유에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누추한 자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죠. 은혜를 받을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잘못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 내 죄를 없이 하려고, 내 죄를 사하시려고 그 모습으로 오신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송한 은혜인 것이죠. 죄는 내가 짓고 은혜는 내가 받고 용서는 내가 받고, 아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매맞으시고 우시고 통곡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성탄 이 자체가 너희의 표적이라, 너희의 기적이라. 성탄은 우리에게 준 최고의 기적이며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의 의미를 알고 내 생에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날, 내 삶의 최고의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8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목자들이 주목받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들판에서 밤에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천사의 방문을 받는, 예기치 않는 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고 하는 예기치 않는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는,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하늘의 합창 소리를 들는, 예기치 않는 구원의 기쁜 노래를 듣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이것이 사실인가 하여 그러면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를 알려드리는, 이 아기는 메시아라고 하는,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알려드리는. 그리고 나서 보고 드린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더라. 정말 이 목자들이야말로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좋은 것을 잊고자 그것을 원하고 따라갔던 것도 아니고, 들판에서 한밤중까지 양을 지키는 신실함만 그에게 있었을 뿐인데, 목자의 방문을 받고 하늘의 계시를 받고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최초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는,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대낮되는 기쁨, 예기치 않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 경험,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목자들처럼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이들이 처한 환경이 밤이지 않습니까? 밤에도 그들은 신실하게 양에 대한 사명을 다 하고 있을 때 예기치 않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예기치 않는 구원의 일들이, 예기치 않는 구원의 노래가, 예기치 않고 생각했지도 않았던 놀라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삶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그 사명을 다했을 때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지혜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로 강한 것에 주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강한 교회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도 강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 주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강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세상을 구원해 주리라고, 로마 팍스라고 하는 것이 힘으로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예수, 현대의 기준으로나 옛날의 기준으로나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옛날의 기준으로도 그렇습니다. 구유에 어떻게 아기를 놓습니까? 아주 약한 자로 오신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하게 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선을 깊게 주는 사람이 없게 지금 오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로마 팍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이 평하다, 힘 있는 자가 평화를 준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의 평화는 그 시대에 평화와 안식을 주기도 했던 것이죠. 주님도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도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 뭔 것입니까?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자기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한 몸이 되셔서 연약한 아이가 되셔서 초라한 모습이 탄생지가 말로 구유가 탄생지가 되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세상 만민 구하려 주 예수 나셨다. 이런 만민 구하려 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 힘되고 외로운 자 벗되어 천한 몸 입으시고 주 예수 나셨다. 여러분,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엘리자베스 간돌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10달 동안 여인의 자궁에서 사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고프다고 울고 대소변 못 가리고 코를 찔찔 흘리는 작고 쭈글쭈글하고 불구스레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한낱 사람처럼 굶주리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피곤해 주무시고 피를 흘리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지독히 얻어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연약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그분의 약함으로 인내 언젠가 우리의 약함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로 오실 필요가 없는데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아주 초라한 모습, 아주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분이 왜 우리의 구주십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까? 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분을 위하여 희생하며 충성하며 왜 그분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자, 여간에 들어갈 돈이 없어 구유에 놓아야 돼, 아기를 낳아야 되는 구유에 오신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가난하시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하게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죠. 또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약한 자, 아이로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약하시게 된 것은 그의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심이라. 약하시게 아이로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뿐만 아닙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존귀하신 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 그분의 초라하심으로, 초라하게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존귀하게, 하늘나라에 영광스럽게, 천사도 훈무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약하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 심령 속에 깊숙이 새겨져 예기치 않는 구원의 기쁜 노래가,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악한 죄인을 구원하시려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표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생애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